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함께 작년부터 계속해서 기도했던 고옥실 전도사님 아침 1부 때 예배를 참석하고 가셨는데요. 수요일 날 최종 검사 결과가 아무 이상 없이 나오셔서 감사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기 검진만 올라가시면 된다고 그렇게 됩니다. 계속해서 더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이기 집사님이 엄청 고생했다고 말한 성태가 오늘까지 자가격리하고 이제 내일부터 가족과 함께 지내는 그런 시간들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저께 어제 이틀 연속 필리핀의 김선중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제가 했었는데요. 김경석 사모님도 이제 완전히 다 회복이 돼서 바깥에 이렇게 거동하고 움직이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마침 어제가 필리핀 그레이스 처치를 사역하고 있는 론이 졸업을 했습니다. 신학대학 졸업을 정식 마치고 원래는 의과 계열 대학을 다녔었는데 마치지를 못하고 중퇴를 했었어요. 그래서 좀 편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학교를 다녔는데 어제 졸업을 해서 우리가 직접 가고 어떻게 하지는 못하니까 같이 이제 식사를 하도록 좀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 올려드렸는데 단톡방에 이제 졸업하고 식사 론 가족 5 그리고 김선용 선교사님, 김용훈 선교사님까지 같이 이렇게 모처럼 한식으로 우리도 외국 음식이 여기서 비싸듯이 거기서는 한식이 비싸요. 그래서 골고루 다 잘 먹었다고 이렇게 사진을 올려주었습니다. 계속해서 또 기도해야 될 것은 옹폭교회 김영미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의 가족이라는 또 가정이라는 개념을 너무 우리 식구로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작게는 내 가족 구성원이 있는 가정, 그리고 조금 더 크게는 믿음의 가정들이 함께하는 이 교회의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제주 저녁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자녀된 우리들 모두가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함께 더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가정의 달 5월에 이렇게 우리가 가족의 구성원들을 한 명씩 또 모든 사건들, 사고를 당하는 이 여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붙들어 주신가를 안다면 서로가 더 귀히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 교회라는 곳은 가정과 가족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아주 남다른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 가정이 얼마나 귀한가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교회와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21절 말씀에서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어느 누가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세워가는 모습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엄마, 아빠, 자녀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나 일반 사회나 가정의 소중함,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잘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름대로 행복한 가정들을 만들기 위한 여러 원리들을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향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정말 깨어지고 힘든 가정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런 현실 속에서 이혼율은 갈수록만 높아집니다. 특별히 제주가 제일 심각한 상황이고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알게 모르게 벽이 자꾸만 쌓여갑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충고를 하려고 그러면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가 알아서 한다. 부모를 무시하고 나가는 모습도 나타나죠. 직계 존속에 대한 범죄 비율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게 뭡니까? 부모가 자녀를 다치게 하고 죽게까지 만드는 말로 할 수 없는 범죄들이 참담한 상황입니다. 또 이런 일들은 갈수록 인간의 문명은 발전해 나가고 과학은 심화되어지고 더 사회는 풍요로운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반대로 사람들의 마음은 갈수록 강팍해지고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자,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진정한 하나님께서 보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대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먼저 이 배경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시몬 베드로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나온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이는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선포한 말씀입니다. 다음 주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 때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쭉 기록된 대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하나님 나라의 여러 방언으로 말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11 사도와 서서 말씀을 전파하니까 그날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는가 알 수 있죠. 특별히 12절, 13절 말씀 보면 이 성령 충만함으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는 사람이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한편에서는 깜짝 놀라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원래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창한 자기 나라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새술에 취했다, 술에 취했다고 조롱을 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들이 지금 제자들을 가르쳐서 그냥 단순하게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가? 그리고 이렇게 조롱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말을 하기 때문인가? 아니죠. 정말 술에 취했다면 어떻게 그들의 알아들 수 있게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을 가르쳐서 오전 9시인데도 불구하고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이유는 지금 아침부터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보이기 때문이죠. 그냥 기쁨이 있고 즐겁고 마치 술에 초반에 취했을 때 막 즐거워하고 막 떠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기 때문이죠. 그들 안에서 뭔가 지금 삶에 활기가 있고 비전이 있고 이것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술에 취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술에 취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술 한 잔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술을 먹으면 그 복잡한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또 어디서 나는지 사자 같은 용기도 솟아납니다. 횡단보도가 아닌데도 팍 걸어가다가 그냥 조금 가려다 아주 먼저 가는 일도 발생하고 화장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키우는 뭐처럼 이렇게 다리 들고 볼일 봐버리고 심지어 계집에서도 자고 겁과 두려움이 없어져 버립니다. 제정신이 아니다 보니까 냉장고 열고 시원하고 바뀌다 생각하고 거기다 볼일 봐버리고 술 먹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내고 뺑소니하고 음주운전 기본이고
술 취해서 행패 부리다가 파출소에 끌려가가지고 뭐 경찰까지 때리고, 이게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 아닙니까? 뭐 탈무드에서도 언급하고 이렇게 있는데, 뭐 좀 시간이 지나면 양 같기도 하다가 사자 같기도 하다가 원숭이가 되고, 결국은 돼지같이, 돼지를 뭐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돼지는 원래 깨끗한 동물입니다.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데 워낙 키우는 것을 험악하게 키우다가 보니까 뭐 돼지 같다고 이러는데요. 그런 모습으로 그냥 아무데나 철퍼덕 들어 넣어버리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일시적으로 사람을 속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술이 깨면 어떻습니까? 술 먹고 저지른 온갖 뒤치다거리를 다 해야 되죠. 물건이 부서졌으면 보상해야 되고, 자기 몸이 상했으면 치료받아야 되고, 문제를 일으켰으면 해결해야 됩니다. 한강변에서 지금 술 먹고 그래가지고 지금 온 나라가 복잡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베드로와 성령 충만한 사도들, 제자들의 모습은 이런 술 취해가지고 있는 이것과 다릅니다.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들에게 성령의 크신 능력이 임하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놀라운 기쁨이 넘쳐납니다. 담대한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과 다르게 제자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는 참된 기쁨과 평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술에 취해서 일시적인 망각 상태에 빠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도들을 바라본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대낮부터 술에 취한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정도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복음을 외치고 있었기 때문이죠. 맨정신으로 저럴 수가 없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자기들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입니다. 자,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더하기 6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6시간 시차 차이. 9시입니다. 베드로가 하는 얘기 간단해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 보고 새 술에 취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술에 취한 게 아닙니다. 지금 몇 시입니까? 겨우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밖에 안 됐는데 우리가 뭐 아침부터 술 먹고 지금 그럽니까?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이러는가? 그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가졌던 그 행복감, 그 기쁨, 폭발적인 힘, 능력, 이게 어디서 났는가를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이 원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적용된다면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정말 능력 있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먼저 자신들과 사도들이 이렇게 능력 있게 변화된 근본적인 힘이 어디에 있었는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16절, 17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 베드로는 자신들의 변화에 대해서 조롱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술에 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건 물질이 많아서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물질로 사람이 변화된다고 하면 부자들은 전부 다 착하고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게 현실 아닙니까? 많이 배웠다고 됩니까? 물론 열심히 가르치면 이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 뭐 기준을 잡고 올라간다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교육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뭐 정치판, 경제판이 난리인데 뭐 그 사람들이 안 배워서 그렇습니까?
판검사 했던 사람들이 다 정치하고 또 뭐 그런 경제에 뭐 개입해 갖고 있는데도 이 모양이 꼴인데요. 빌 게이츠는 돈이 없어서 못 배워서 뭐 배운 것은 다른 사람보다 못 배울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많죠. 그런다고 잘 삽니까? 뭐 지난주에 그냥 계속 나왔잖아요. 뭐 이혼하고 가족이 사진을 올렸는데 아빠만 딱 빼고 올리고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지식 교육의 문제가 한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미국의 학교에서 뭐 고등학교, 대학교 총기 사고 나서 죽죠. 미국 교회 현실입니다. 지난 5월 6일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총기를 무차별로 발사를 해서 학생 2명과 관리인 1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또 지난달 12일에는 고등학교에서 총격으로 1명으로 사망했습니다. 그 전까지 따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어이없게도 지난 6일 이 중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나던 날 텍사스주 의회에서는 면허가 없더라도 총기 소지 면허증이 없어도 공공장소, 뭐 우리는 이마트 같이, 뭐 백화점 같이 이런 곳에서 총기 휴대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아무나 총기 가지고 다니면서 기분 내킨 대로 쏠 수도 있게 돼버린 거죠. 미국 우리가 알다시피 추수감사절 때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총교도들이 들어가서 세운 나라 아닙니까? 물론 뭐 그 안에는 다 총교도만 있었던 건 아니고 황금을 찾아서 떠난 사람들이 뭐 같이 있어서 근데 이게 문제가 되어졌던 것이지만 1950년대 후반부터 계속해서 교과 과정에서도 말씀을 언급하고 가르치는 걸 아예 안 하게 됐죠. 그 미국의 교육 위기에 처하게 되고 합리주의, 실용주의 뭐 이런 것들이 다 자리 잡고 그런 것에 바탕을 둔 교육을 시켰죠. 돈은 많아지고 부자가 됐을지는 모르지만 학생들에게 사람들의 마음이 황폐해지고 비폐해지고 갈수록 성경적이 아닌 것에 더 활발하게 일어나 결국 나라가 요상하게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이 성령이 임하실 때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삶의 활력을 공급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만이 정말 사람을 새롭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지식으로, 물질로 아닙니다. 계속해서 17절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해 가시는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각각의 사람들한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우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어르신들은 꿈을 꿀 것이다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연약한 육체에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충만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습, 자녀들, 어린이들, 청년, 청장년, 어르신 다 함께 있습니다. 보통 교회, 일반 사회도 구분을 할 때 이렇게 구분하죠. 근데 성령께서 임하실 때도 어린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모든 사람들한테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능력 때문에 초대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삶을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성령을 받은 이들한테 무엇이 일어났고 일어날 변화가 뭡니까? 먼저 이거죠.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된다. 뭐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고린도서에 언급이 되니까 예언의 은사를 주세요. 근데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예언하면 이 사람을 딱 바라보면 앞으로 미래가 보이고 뭐 주식을 살라가면은 뭐 어떤 주식을 사야 돈이 오르고 땅은 어디를 봐야 송 집사님이 눈이 뜨이면 뭐 예언하는 것처럼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는 말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바르게 말하는 것 이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제대로 적용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잘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기도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은 뒤따라오라고 하나님을 끌어당기고 있는 그런 모습일 때가 많죠. 엉뚱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잘못된 것이면 오히려 망하게 하죠. 차라리 기도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올바르게 보는 것,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구별할 수 있게 되고 제대로 강구할 수 있게 되고 말씀 가운데 올바로 나아가는 것이죠. 다르게 또 이야기하면 우리 자녀들의 말 자체도 바뀌는 겁니다. 언어가 병든 이 시대에 애들끼리 하는 말을 들어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누는 대화의 중심이 무언가, 정말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그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연예인 이야기를 하는지, 스포츠, 토박, 돈 얘기, 공부 얘기, 성공하는 것, 아니면 어떻게 하면 건물주가 되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가. 중요한 사실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게 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또 잠언 18장 21절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야고보서 3장에서는 혀는 배의 키와 같다. 자녀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려면 말도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을 바꾸게 하는 게 성령께서 자녀들에게 임할 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올바른 것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제대로 된 예언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젊은이들한테 성령이 임하시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봅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전, 이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계시, 이렇게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비전이라는 것은 눈에 딱 볼 수 있는 시각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상상력, 우리의 직감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래서 믿음의 눈을 뜨고 나아가는 겁니다. 바로 옆에 있음에도 볼 수가 없는 것. 옆에 먹을 것이 있고 옆에 샘이 있고 옆에 생명수가 있는데도 몰라서 굶어 죽어가고 목말라 죽어가는, 그것을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있어도 있는 줄 모르고 나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습니까? 이걸 제대로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삶의 스케줄이 제대로 자리 잡고 나가는 것, 내가 걸어가야 할 길, 위치, 목표를 제대로 가는 것, 이게 비전입니다. 사람들한테 이 비전이 없을 때 자기의 위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헤매고 도는 겁니다. 일부 때도 예언을 듣는데 우리 한림을 가는데 가는 길이 정말 다양합니다. 제일 간단하게 가는 것은 그대로 막 나가서 중산간으로 쭉 가면 한림 나오죠. 조금 더 가면 해안도로로 가고 일주도로를 타고 가는 방법이 있고, 좀 심하게 가는 사람은 평화로로 올라가서 금악으로 내려가가지고 돌아서 갈 것이고, 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은 노영 쪽으로 가서 한 바퀴 뺑 돌아서 가기는 갑니다. 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어쨌거나 두드러 패서라도 당신의 그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러나 빨리 가는 것, 제 목표를 찾아서 탁탁탁 가는 사람이 있고 완전히 돌고 돌아서 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갑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 티켓을 확보한 사람들이긴 해요. 그 안에서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죠. 배를 타고 간다면 그 배 안에서 꾸역꾸역 토하면서 난리 법석을 피우면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즐기면서 가는 사람이 있고, 잠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운동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 다르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늘 종합병원으로 얘기하지만 우리 안에서도 정말 다양하게 가죠. 어떤 사람은 의료진으로 있고, 어떤 사람은 환자로 있고, 어떤 사람은 재활하는 사람으로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진료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아니면 배달하러 온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 안에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제대로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비전입니다. 제대로 된 길을 갈고 그 목표를 향해서 올바로 나아가는 것. 젊은이들이 정말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알고 나아가고 바라본다면 제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자신들을 향한 부모의 기대를 알고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살펴나갈 때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제 멋대로 살죠. 자기 위치 지키지 못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다시피 청년기 얼마나 정력이 왕성한 때입니까? 이런 시기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제어하지 못하고 이끌어가지 못한다면 타락과 폭력과 쾌락으로 올리킬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함께 하실 때 세계를 향해서 세계를 내 품에 품고 나아가는 정말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설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젊은 세대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대학가를 보면 정말 걱정이 되죠. 제일 번성하는 게 술, 서비스 산업들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향락 사업이 번창하죠. 옷가게, 미용실, 성형외과, 성형, 학생들이 많은 그 앞에 서점들은 다 사라지고 이런 현상이 보여주는 것은 오늘날 젊은이들이 지식은 많이 쌓아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비전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핸드폰을 보면서 수시 각각으로 변해지는 여러 시세와 상황과 세계의 정세는 알지 모르지만 비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젊은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정말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치를 굳건하게 지키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어르신들 꿈을 꾸게 됩니다. 잠 많이 자서 꿈꾸는 그 꿈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얘기한 젊은이들의 환상, 어떨 때는 비전, 꿈 이렇게 비슷하게 하는데 단어가 다릅니다. 원어상. 여기서 꿈이란 말은 앞을 본다는 그런 말입니다.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 앞을 본다는 말이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미래의 세계, 자신의 종착지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르신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때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 거기에 대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나가는 겁니다. 왜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사람들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어르신들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천국이 내 안에 있으니까. 어르신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고 죽음에 대한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몸이 아프면 아플수록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심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살아볼까 아등바등하고 별의별 수를 다 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만 나오고 뒤를 돌아볼 때 계속해서 이럴 걸 저럴 걸 껄껄거리기만 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전히 불안한 모습 가운데 지내고 나갑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천국과 영생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 있다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영생에 대한 소망은 더 확실해지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죽음의 문을 넘어서 영원한 천국의 삶, 영생의 삶을 소망하면서 나가는 거죠. 거기에 대한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성령 충만해져야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니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의견이 달라서 서로 다툼이 있을지는 몰라도 피 터지게 싸워서 죽이고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정에는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말아라 난리 피우고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자녀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어르신은 어르신들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넘치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들이 모여있는 가정,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고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가정입니까? 이런 가정, 이런 교회가 정말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처럼 이 나부의 모든 가정마다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어서, 교회 또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정말 차고도 넘치는 은혜의 자리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 이제 한 열흘 남았는데, 열흘 더 남았고 반 정도 됐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5월을 지내면서, 특별히 5월 한 달만이라도 더 깊이 가정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신가, 어떻게 가정을 세워갈 것인가, 우리의 가족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제대로 된 삶을 살아나가서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더 기도하고 생각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로 가정주의를 지키며, 또 우리의 어린이들은 어린이들대로, 청소년대로, 또 장장년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이미 말씀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들려주었던 것처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알려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임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기준이 분명하게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행복한 가정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고 차고도 넘치는 은혜가 함께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나서 찬송 300